어떤 사람이 보석상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보기에 비해서는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보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그러자 보석상 주인은 그 보석을 꺼내서 말없이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손을 펴게 되자 그 보석에서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사람이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빛을 낸답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때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처럼 누군가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기 전에는 빛을 잃은 보석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잃은 그 보석을 감싸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게 될 때 그것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빛을 잃은 보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는 이들이 가득한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보석 같은 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의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악성 종량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악성 종량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장기 가운데 위가 있는데 이 위 속에 악성 종양,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게 되면 위를 구성하는 그 세포들은 그 장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장기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한 세포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성 종양,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자기 위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포는 무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포가 사멸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무한 증식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무한 증식을 통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로 장기를 가득 채우면서 몸을 위태롭게 하는 세포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욱 경건하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공동체를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출교시켰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특별히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리라는 것과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되기를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란 어떤 일꾼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시험을 거쳐서 통과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또 저런 시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을 잘 통과해서 그는 합격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서게 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인정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깨끗함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주인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커피를 참 좋아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있다가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예쁜 잔에 담아서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커피이지만 예쁜 잔에 담아서 먹게 되면 마치 왠지 더 맛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해도 예쁜 잔에 담아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쁜 잔이 있다 하더라도 씻지 않은 잔에 커피를 담아서는 손님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쁜 잔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 조금 덜 예뻐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잔을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멋진 그릇처럼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달란트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 혹은 재정의 문제로 혹은 윤리적인 문제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지를 못해서 멋진 그릇과 같이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한 자리에 내어놓느냐? 멋지지만 깨끗하지 못한 그릇과 조금 덜 멋지다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이 있다면 이 둘 가운데 조금 덜 멋있어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귀한 자리에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정결하지 못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의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한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름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디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쫓아가다 혹은 추적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껏 그것을 따라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껏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쫓아가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놓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툼이 유익이 있었느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툼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들만 생겨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실은 할 말과 하고 싶은 말이 다투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정욕, 청년의 분노, 인간적인 성급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너는 도망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잠깐 동안은 불이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 죄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쫓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에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부터 여러분 달아나시고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며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 길에 가득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가르침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한 가르침과 온유한 훈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훈련된 말의 온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얼마나 힘이 센 동물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위험한 전장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은 잘 훈련된 말은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온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전장에서도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온순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온유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그들도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투박하고 빛을 잃은 돌멩이처럼 보여도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가르침으로 그를 안아주게 되면 마치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오팔과 같은 보석처럼 그 안에 숨겨진 빛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한 훈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당부를 합니다. 먼저 좋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당부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당부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가 되기를 당부하고 그리고 온유한 가르침을 당부합니다.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치 빛을 잃은 보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누군가처럼 우리 안에 빛을 잃은 보석과 같은 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보석 같은 이들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